메릴랜드는 제 미국의 고향이거든요. 제가 일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메릴랜드에 여기에 살았던 10몇 년인가 14년, 15년을 이 동네에서 이쪽에서 살았는데 일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첫사랑과 결혼해 있는데 부모가 떼가지고는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늘 이 메릴랜드 그러면 그냥 가슴이 뜨겁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웠던 시간들을 누린 것이 마음에 늘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이 선교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올 형편을 못 됐는데 제 아내가 지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보고 있거든요. 요새는 선교를 못하고 One Woman Ministry, 한 여자를 돌보는 미니스트리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제 아내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오게 돼서 제 아내가 같이 오면 올까 했는데 제 아내가 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 딸이 아빠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대신 엄마한테 갈 테니까 여기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 딸이 내가 갈 테니까 아빠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막내 덕택에 여기 왔습니다. 한번 보니까 딸이 약보다 낫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딸이 의사보다 낫더라고요. 의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돌볼 때는 그냥 헤매고 있었는데 딸이 오니까 탁 돌아서는 거예요. 그 딸의 능력, 여러분 딸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딸이 오니까 그냥 그 내려가던 것이 탁 쓰다받으니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 딸의 파워가 이렇게 센가. 의사하고 나하고 둘이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계속 내려갔는데 딸이 그냥 탁 올라서게 하더라고요. 딸이 약보다 낫고 딸이 의사보다 낫고 딸이 남편보다 낫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을 셋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셋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는 시카고에 있고 한 명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셋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와서 자기 엄마를 격려해주고 제가 아주 여기 와서 놀랐어요. 왜냐면 제 다른 데서 연락이 메시지가 왔는데 엄마가 3,500보 steps, 3,500 step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저 걸었을 때는 1,000보 걸었거든요. 근데 3배 반을 딸하고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어저께 또 새로운 정보가 왔어요. 그 큰 사위가 자기 장모에게 3,500 걸었다고 그러니까 5,000보를 걸으면 저녁을 사겠다고. 한국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챌린지를 보냈어요. I challenge you 5,000 steps. 그러면 I'll buy you dinner.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도 그런가 보랬는데 어저께 제 딸한테서 5,000보를 걸었다는 거예요. 4,000보까지 걸어서
엄마가 힘든 걸 보고서 Mom, you're tired. You really want to go? 그랬더니 Yes, I will. I like that dinner. 그래서 5,000보를 채웠다고.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서 5,000보 마지막 그 10 steps 마지막 10보를 엄마를 세워놓고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 비디오 찍어가지고 마지막 10보 5,000의 그 마지막 10보를 걷는 거를 딱 찍어서 보냈어요. 아이고, 딸들이 기적을 일으키네요. 처음에는 딸 낳았을 때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김 목사 딸 좋아하네. 그리고 또 하나 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딸이 이렇게 좋은가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하나 더 줄게. 그래서 그 세 딸의 그 기쁨,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딸 셋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딸 셋이라고 빈정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성경적으로 빈정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이 베들교회 사람들이 날 빈정댔거든요. Now look, you see, 나 그때 빈정댔지. 제가 주일날 베들교회 가서 그랬어요. 당신이 나 빈정댔는데 딸이 얼마나 좋은지. 딸이 약보다 낫고 딸이 의사보다 낫고 딸이 남편보다 낫고 5,000 스텝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딸이다. 그러니까 딸 없는 사람들이 섭섭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은 꼭 아들을 가져도 딸 같은 아들을 가지라.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았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아들 있어도. Okay. 여기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복음이 복음되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해서 전파되리니. 여기 보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다 하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는데, 되게 해야 되겠는데, 돼야 되는데가 아니에요. This gospel of kingdom, 여러분 영어 보면 shall be preached. will be는 그냥 될 거다. shall be는 하나님께서 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즉 세계 복음화는 확실하다. 세계 복음화의 완성은 확실한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를 알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의아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세계 복음화의 결과를 알거든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니까 we know,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된다. 이번에 우리가 모여서 그거를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들과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해도 그건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스텝 가고 두 스텝 가고 세 스텝 가고 가는 과정에 불과하니까 결과를 알면서 중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젠가 2000몇 년이죠.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했을 때 몇 년이? 2003년? 2002년 아마 그때도 여러분들 뭐 야단법석이겠지만 한국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 아내는 조용한 여자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4학년 때부터 알거든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제 아내를 아는데 왜 그 4학년짜리를 좋아했나? 조용해서. 그때 어린이 성가대원이 한 15명인가 교회에 있었는데 6.25 때죠. 6.25 동남다 어린이 성가대가 있는데 어린이 성가대가 이제 토요일 날 하면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지휘자가 저희 형님이에요. 근데 나보고 나는 이제 부산의 시내에 있고 저희 형님은 영도 섬에 있었는데 나보고 와서 연습하는 거 뮤지컬 연습을 크리스마스 뮤지컬 연습을 하는데 와서 반주로 연습하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래요. 제가 어려서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가서 연습하는 걸 배워줬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여자아이들이 뭐 팔짝팔짝 뛰고 소리 지르고 뭐 야단법 하는데 한 명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다고요. 그게 제 아내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벌쩍벌쩍 되는 거 제 일생 처음 봤어요. 축구 4등 했을 때 월드컵. 그 조용한 여자가 그날은 그냥 막 미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축구를 또 다시 틀어주잖아요. 지금은 그냥 보면서도 조용해요. 그때처럼 막 뛰고 야단법석을 왜? We know 결과를 아니까 지금은 차분해요. 차분하게 앉아서 그때 잘했지. 왜? We know the result. 결과를 아니까요. 목표를 아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It's okay. 네. 그래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예수님의 선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 여기서 제가 그 설교도 아주 이렇게 인도하는 걸 봤는데, 엔지니어링 공부하다가 엔지니어링 석사를 받고는 획하다 간 거예요. 왜?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꼼짝 못하고 확 돌아서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어저께 밤에 그 논문을 내가 읽었어요. 목사님 논문을. That was good. 결과를 알고 가면은 쉽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 We know it. 어디 가는지 알고 어떻게 될지 알고 이미 다 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헤매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가면은 저 결과를 모를 때에는 그건 참 힘들죠. Now, this gospel of kingdom,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 결과를 향해서 가는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릴렉스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복음이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이제 하나라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와 백성들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그때 그 찬송이 뭐 대단할 거래요. 지금 우리가 이 뮤직 미니스터가 하시는 찬송을 들어도 가슴이 뻐근한데, 그때 우리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얼마나 익사이트하겠어요. 그날은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알고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일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아요. 그 하나님 모르나요? 다 알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말세가 되면 대단한 재난이 있다. 어스퀘이크도 있고,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키 지진, 별의별 일이 이 땅에 다 있지만은, 다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옛날 우리가 어릴 때나 학생 때 상황보다도 지금은 더 악화되고 더 어렵고, 환경은 그래요. 환경은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확실한 말씀, 천국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식어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재점화하는 이번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전국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되나? 이 복음은 복음이거든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왜 좋은 소식인가? 우리가 부활절 지난주에 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내가 지불 다 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완전히 지불했다. 인간의 죄는 싹 내가 덮었다. 선언하셨거든요. Paid in full. 지불 완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It is finished. 그러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싹 덮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이 끝났다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free gift of God.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주시는 이 선물인데, 선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죠. 저도 여기서 베델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교수였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학교에서 못 나가요. 나가려면 꼭 아카데믹 디인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돼. 그 얘기는 나가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이건 못 나가요. 교수들이 캠퍼스를 떼지 못해요. 그럼 교회는 시작이 되는데 누가 전도하나? 나밖에 없죠. 평신도들이 전도할 줄 아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전할 줄도 모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단순하게 전해서
gift of God,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주시는 선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대결하고 그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안 받으니 바보죠. 지금처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때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어야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해하고도 싫다면 그거 어떡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다 절로 가던 사람을 돌아서 일로 가라, 저 끝이 천국이다.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죠. 회개란 단어가 그런 단어잖아요. 회개란 단어가, 회개란 그리고 단어가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야단법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글로 가면 지옥이고 저기 가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 거기 이쪽으로 계속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 천국의 복음이죠.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줬을 때, 저는 학교 클래스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는 차를 타고 여기서 1시간 거리를 발티모어에 올라왔어요. 교회를 생활 때. 그래가지고 밤마다 월화수목 밤마다 이 동네에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Free Gift of God, 예수님을 통한 전할 때마다 그걸 전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그걸 받아들여요.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족, 두 가족. 그거 신나죠. 그리고 전하기도 너무 좋아요. 40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40을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하세요. 그런 것도 없고. Free gift of God.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몰랐죠. Free gift. 그러니까 기프트를 받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Thank you. What else? 뭘 더 하겠어요? 기프트인데, 기프트를 주는데, 그거 얼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쓸 데도 없고. 이거는 너에게 주는 기프트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죄를 너도 몰랐지 싹 용서하고 다 덮었고 이제는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니까요, 이 발티모어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한 명, 두 명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전도가 그렇게 신나는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 동네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익사이트 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돼서 주님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1시까지 집으로 가느라면 워싱턴까지 가는데 피곤해서 차를 세워놓고서 길바닥에 3잔 자고 그렇고 눈이 감기니까 집에 갔어요. 1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만 돌이켜보면 제 목회 생활에서 복음을 클리어하게 전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제가 챌린지 했을 때 한 번도 노하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몇 사람이가 심지어 대중 집을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챌린지 하면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설교하고 그냥 축복 기도하고 내려가면 nobody except Jesus Christ.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정말 예수 믿나요?
정말 거듭났나요? 복음을 정확히 아나요? 천국의 복음을 아나요? 제 경험은 아니에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법 있거든요. 제법 있죠. 뭐 제법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내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엄마가 자식을 교회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써서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떠난 거예요. 왜 떠나나?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그 죽음과 레저렉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교회를 다시 데리게 하려고 교회를 어저께 내가 계속 교회에 안 간다는 거야. 교회에 안 간다고. 교회 가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목사님이 확실하게 전해주면 maybe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도왕이 누굽니까?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이 전도왕입니다. 그건 전도왕이 아니고 인도왕이에요.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지 전도왕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성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게 전도죠. 전도와 인도는 달라요. 그러나 한국에서도 지금도 전도왕은 많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를 아무리 잘 알아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 알아도 진리를 모르면 거긴 자유가 없죠. 저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철저한 신앙인인데 그래서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시던 산정현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산정현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산정현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니까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나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뭐 암송도 하고 상도 받고 뭐 이제 6.25가 돼가지고 이제 남쪽에 왔잖아요. 남쪽에 피난을 왔는데 부모님들은 평양에 계시고 내 동생들 평양에 있고 중학교 1학년 때 6.25 때 이제 부산까지 피난을 갔어요. 피난 가니까 어렵잖아요. 부모 없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그 가족을, 북한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렇게 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중학생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들 가운데서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중등부 회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 회장도 또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중등부 회장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2학년도 있는데 3학년도 있는데 어떻게 날 보고 회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3년을 회장을 했어요. 또 서울에 와서도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나는 중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서울에 공부하러 가고 싶어서
꼭 그렇게 서울에 어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북서 공부한 거는 수준이 낮거든요. 와서 남쪽에 보니까 남쪽 수준이 이렇고 북한 수준이 교육이 이래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느라고 아주 참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서울에 가려고, 원하는 학교를 가려고. 그래서 이제 뭐 밤잠도 안 자고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에 가방 들고 왔거든요.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왔는데 와서 이제 처음으로 막 천막교회 수복하고 했을 때니까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니까 학생들이 한 20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학생회 총회를 한대요. 그래서 날 보고 뒤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난 아직도 부산 중학교 모자 쓰고 나 서울에 고등학교도 입학도 못했는데 그날 날 회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고등학교 입학도 못했는데 그날 첫날 가서 회장이 됐어요. 고등부 회장, 고등학교 1학년이. 회장 덕이 있는가 봐요. 회장복이. 그래서 또 3년 동안 또 회장하고 또 대학생부도 회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늘 내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불안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그대로 있고 둘이가 맷돌 하는데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멋진 구름만 봐도 아이고 주님 오시는가 나 저거 가는가 늘 그게 불안해요.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어요. 나도 주님과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내가 올라갈까 그게 늘 불안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주님 재림한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가 못 가는 경우에 나 어떻게 하나? 결국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이라는 말도 듣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듣고 십자가라는 말도 듣고 뭐 암송하라 기도하라 다 그런 거 했는데 성가대 하라 뭐 다 그런 거 다 했죠. 다 했는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악몽을 꾸는 겁니다. 악몽을. 무슨 꿈을 꾸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꿈을 꿔요.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꿈에 본 예수님은 배 타고 오더라고. 저기 조그만 까만 점 하나가 나타나는데 저 하늘에 둥실둥실둥실들이 뭐 배가 언덕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배가 싹 내려요. 내렸더니 예수님 다시 온다고 예수님 그 배 타고 올라간다고 막 모조리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거 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다 타는데 뛰어서 다 올라가는데 나만 슬로우 모션. 여러분 알죠? 아무리 뛰어도 슬로우 모션.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동안에 한 사람 4벌 5번 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는 그 배에다가 다 타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도 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다가 내 소리에 내가 깼어요. 그만큼 악몽을 끌 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I'm not good enough.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Be perfect.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 성경을 그대로 그 컨텍스트나 미닝을 모르고
그대로 그냥 암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나? 그때는 모르니까. 그리고도 모르고 주소 갈 줄도 모르고. 그죠? 목사님들이 완전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몸부림을 쳤죠. 학생 때도 몸부림을 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려고, 말도 잘못하지 않으려고, 조그만 태도도 그래서 잘못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중고 대학생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희망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나아지는 거 걷다가 또 푹 들어.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또 어떡합니까? 꿈속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 죄를 다 회개하고 싹 씻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트를 꺼내서 1, 2, 3, 4에서 1번 보니까 5살 때 잘못한 게 생각이 가죽구두 신고 친구를 들고 찬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5살 때부터 쫙 적으니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하루에 5개씩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들은 회개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 시대는 6.25 직후에 막 회개 운동이 나니까 목사님들마다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5개씩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한꺼번에 다 회개하면 내일 회개할 거 없잖아요. 목사님 또 내일 또 회개하라고 그럴 텐데,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다 해서 그 수백 개 되는 걸 다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됐다. 이제는 주여 어서 오소서.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I'm ready, but he's not.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마음속에 또 이 문제가 또 생기고, Oh, wretched man that I am. 이 절망적인 인간. 고민했어요. 그게 제 청년 시절이에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 성실하게 다녔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그러냐? 제가 돌이켜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생활은 가르쳐 줬지만은 나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거죠. 회개라는 말만 정확하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상복이 세례 받았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평양에 계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모르겠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대학부 회장이 왜 아직도 세례하면서 어떻게 해? 세례 받아, 다음 주일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라도 나를 앉혀놓고 세례 받기 전에 이 복음의 기쁜 자유의 복음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가르쳐줬더라면은 그때라도 내가 거기서 해방돼서 이렇게 불안 속에서 갈등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나빠가지고 믿는 집에 태어났나.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 친구들은 별짓 다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한 번은 성경을 들고 그냥 내 동댕이를 쳤어요. 안 가, 이제는 교회 안 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등을 고생하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갈등을 거쳤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서 성경을 주워가지고 다시 갔죠. 이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빠지는 게 참 그 습관화 됐더라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 또 가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25살에야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는구나 그랬죠. 그게 난 줄 몰랐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온 인류를 사랑하지 그게 그 속에 나인 줄을 저는 몰랐어요. 됐으면 나도 거기 포함됐으면 그죠? 그랬지. 결국은 25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저 주는 거야. 그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서 교회를 애기부터 다녔는데 25세가 돼서야 처음 깨닫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냥 모든 그동안의 짐들이 싹 풀려나가면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자유를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혼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날 변했어요. 그날 그날부터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저 주신 주님, 내 죄를 완전히 사시는 주님, 그분, 그 복음 다 끝났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선교는 다른 나라에서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명씩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두 달에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돼야 세계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 선교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여기서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때문에 personally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우리만이 아니라 저 땅에 땅끝에까지 하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저 땅끝에 있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자.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라야 세계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까지 됐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예수님을 한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되더라고요. 복음화는 확실합니다. 복음화는 인류 전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백천해놓은 고린도처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이 도시에 나의 백성들이 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한 명씩 두 명씩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고 우리가 훈련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교회의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은 꼭 한 번은 단기 선교를 보내줘서 부모들이 보내서 그 선교적 하트를 가지고 엔지니어도 되고 의사도 되고 로이어도 되고 선생도 되고 그 하트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받은 그런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 새로운 복음의 구원의 영적인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우리 자신 속에서 리프레시 되는, 새로 점화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날게요. 이 동네에 어느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학생회장까지 했더라고요, 서울서.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목사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평생 장애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장애인이 돼서 교회를 가까이 오지 않고 계속 멀리. 그 부인은 그래도 예수 믿고 자식들도 예수 믿고 그랬는데 이 아빠만 안 돼요. 물어봤더니 옛날에 젊었을 때 학생 때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장애인이 돼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사님에게서 상처를 받고 평생 이렇게 크리플된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신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안 돼.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가고 7번 가고 8번째가 제가 한국 돌아가기 전날이에요. 저녁을 제가 가지고 새벽 4시까지 둘이가 씨름을 했어요. 자기 아내 옆에 앉아있고 나하고 둘이서 사투를 했어요. 기어코 이 사람이 회복이 돼야지.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결국 이민 온 사람이 하늘나라를 못 가고 천국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죽는다는 게, 자기 부인도 예수 믿고 자기 자식도 다 괜찮은데 이 아빠 하나만.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사투를 했습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김 목사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한 번 찾아가기도 힘든데 이게 8번째예요. 나는 내일 한국 갈 거예요. 8번이나 당신을 찾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김 목사를 8번이나 찾아가게 하겠나. 복음을 이해했냐? 이해했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어디다 사인하려냐? 그래. 어디다 사인하려냐? 목사님 손바닥에다 사인할까요? 내 손바닥을 내일 아침에 씻으면 없어져. 그러면 예루살렘 관광을 한번 갔다 올까요? 거기 가봤자 맨날 이 아이들이 따라주면 $1 소리만 하고 거기 갔자 오히려 실망한다. 너무 상업화돼서 실망한다. You sign up. 당신이 그래도 고등학생 때 고등부 회장도 했다고 그러는데 You sign up with him. 그분한테 직접 사인해라. 그래도 기도는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냐. 간단하게 sign up with him. 그러면 that will be forever. 하겠대.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해서 드디어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람. 근데 그분이 변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참 교회를 많이 돕고 헌금도 많이 하고 부자거든요.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다가 또 큰 돈을 희사도 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복음이 전달되면 모든 나라의 전 세계 복음이 전달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한꺼번에 공중에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올라갈 겁니다. 제 아내의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좀 다르게 하자 그래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100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100살 됐을 때 주님이 오시도록,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아, 그 큰 소망이다. 그거 오시고 안 오시고 다 주님 때문에 우리 소망을 말하는 게 괜찮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오시면 that's better.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우리는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작아진다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완성되는 마지막 못을 박는 순간이 있거든요. 요새 예수 잘 안 믿는다. Fine.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결국은 우리가 전함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지막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그 믿는 사람, 여러분이 선교사로 보낸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못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못. 그 마지막 못을 박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때, 전 세계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때 하늘에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이 코로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속에 새로운 열정이 여러분 속에 또 제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열정이 종종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불을 질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활활 타는 영적인 불이 결국은 세계의 선교를 완성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